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10명 제한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스트림 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TV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멀티위원회 그리고 또 음향 이렇게 10명이서 또 방송을 내보내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문화선교위원회 그리고 또 도시선교위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얼굴을 뵈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또 다른 10분,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우리 목회자들만 보다가 우리 위원장들 또 멤버들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면서 다른 위원회 멤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얼마나 반가울까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오늘은 6번째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oday's message title is Freeing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Where there's a spirit of the Lord, there's a freedom. 복음은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죄와 올무에서 자유케 합니다. 정죄함과 수치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 후회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죠. 또한 상처에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능력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수많은 죽음과 순교와 핍박이 있었고 또 전염병까지 있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봤을 때 정말로 그 복음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라면 그들의 마음은 활짝 열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치 못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치 못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내려놓으라라고 설교를 하지만 정작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맡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지만 그 은혜를 경험치 못하고 정죄감과 율법감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만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선포를 하죠. We preach, then live. 우리는 설교는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live, then preach. 먼저 살아보고 설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preach 하죠.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ive, then preach. 엄마 아빠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첫 기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First of all, it is a power to raise.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의 이 설교, 능력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능력 설교 이 두 편 중간에 샌드위치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능력 설교는 2장 10절부터 36절의 첫 번째 설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열정으로 감동이 되는 능력, 아주 파워풀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설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이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선포와 이 현실 가운데에서 연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need to walk the talk. You need to live your message.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 아니십니까? 자유함 가운데 일어나는 그 근거 자체가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author이고 sustainer,이고 savior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살아가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과 현실 가운데 이 갭 가운데에서 주저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실의 이 갭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그것을 메꿔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안진뱅이, 사실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3절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망감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는 거죠. 이 안진뱅이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절망감 때문에, 때로는 이 비러네스, 쓴뿌리 때문에, 세상을 향한 원망,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상황 가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면서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같이 1년 내내 제자리 걸음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남편이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남편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의 배우자 때문에 영적으로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안진뱅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 때문에, 형편이 안 좋아서, 젊은이들은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내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랭귀지가 되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저앉아 있는 가정, 주저앉아 있는 marriage,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티오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무관하신 분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앞을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 형식적인 예배인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종교인들, 바라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일으키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결혼 생활에 실패했던 여인이에요. 과거에 붙잡혀 있었던 여인이에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낮은 자존감 가운데에서 볼품없는 그 체형과 키, 겉모습으로 마음 가운데에서 분노와 원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링했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낮은 자존감의 가운데 있었던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간음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 죄악과 그 수치감 가운데에서 떳떳지 못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어떤 죄, 과거, 창피한, 그리고 우리의 형편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감, 염려,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 주저앉아 계시다라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능력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It is a power to see. 이 안진뱅이는요, 상당히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구걸을 하는데 수많은 장소 가운데에서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 이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데 안진뱅이가 처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는 길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평생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장소죠. 왜냐하면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장소,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몫이 좋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o ask alms of those entering the temple. 여기에서 alm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구제금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구제하는 그러한 구제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금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돈, 금과 은을 보았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그 생존감이 보였던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돈을 봤던 거예요. 살아갈 문제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안진뱅이에게는 성전문은 먹고 살아남기 위한 통로였고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성전에 처음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도 매일 수십 번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 그 전에는 이 안진뱅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될 사건들, 보아야 될 영혼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주장하시고 매일 보면서도 지나쳤던 것들을 영적인 세계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 영혼들 그리고 사건들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안진뱅이에게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금과 은은 없어도,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초월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영안이 열려서 그 영안을 가지고 현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면서도 지나쳤던 것, 매일 겪으면서도 지나쳤던 그 사건과 영혼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간절히 기대하는 거죠. 그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 베드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이 안진뱅이 불쌍한 영혼을 등쳐먹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그를 성전 앞에 미문에다가 데려다 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주 순진한 생각으로 가족들일 수도 있겠죠. 친구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그 강해서를 보면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날마다 그를 데려다주는 동업자들, 아니 오히려 그를 등쳐먹는 사람들, 주저앉는 있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구걸하게 하고 거기에서 구제금을 받은 것을 나중에 빼앗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성매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돈이나 세상의 그 정욕, 이 중독 때문에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선교 컨퍼런스에서 브라질에서 도시상국 하고 계시는 박등현 선교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 그 마약 때문에 정말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등쳐먹어서 그 갱들이, 그 마피아들이 더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정욕과 야망들. 예전에도 다운타운에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면 정말 막 거린들이 빵도 못 먹고 식사도 못 하면서 잘 데도 없는데 그 노숙자들이 그거 구걸해가지고 한 푼씩 한 푼씩 모으면은 가게에 와가지고 막 649 막 몇백 불씩 아니면 몇십 불씩 사는 거죠. 빵도 못 먹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빵을 먹여주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익을 보려고 매상을 높인다라고 감사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유혹들 때문에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금 더 앞서가려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바쁘게 뛰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림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아프리카의 스프링벅입니다. 이 무리가 떼죽음을 당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아프리카 스프링벅은요, 굉장히 빨리 달리는 동물입니다. 시속 94km를 달려서 치타도 잡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무리로 떼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습성을 연구한 결과 이렇게 떼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뒤에서 풀을 뜯어먹는 녀석이 앞에서 풀을 먹는 녀석보다 더 많은 풀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빨리 뛰어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앞에 있었던 녀석은 그 앞으로 뛰어갑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뛰어가다 보니까 수백 마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다가 강이나 절벽으로 뛰어들어가서 무리로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집단으로 죽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섬기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해가지고 앞서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금과 은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그 복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빛교회도 이 멀튼 미시사가 지역에 좋은 건물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멀튼 지역에 있는, 이 토론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쁜 일정과 사역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첫날 가서 본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신 거예요.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어떻게 보면 이 기도 모임,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아주 일상적인 기도의 시간이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 주일날 10시 반부터 우리 기도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인다라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모일 때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닌 것 같고 지루하고 평범한 것 같은 그 기도 모임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만드시고, 주저앉아 있었던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닳아져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회복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건물은 닫혀 있지만 건물 바깥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저께 선교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우리 박득현 선교사님 그 브라질에서 도시 선교하는 걸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요, 많은 성도들이 그 패널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멀튼, 이 미시사가 토론토 다운타운에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되지?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멀튼 지역에서도요, 해야 될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 EM에서는요 10여 년 동안 벌써 이미 이 멀튼과 관계를 맺고 전도하고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었던 뿐이에요. 이번에도 겨울에 우리 EM과 이 멀튼 지역의 이 Sanctuary 사역과 같이 파트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을 가지고 80가정 이상에게 우리가 음식물을 나눠줬어요. 이번에 EM에서 도네이션 한 거를 가지고 이 멀튼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1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겨울 잠바를 사줬고요, 부츠를 사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루틴 가운데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만 열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오히려 이 팬데믹으로 통하여서 선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에서도 보게 하시고, 해외 선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저앉아 있는 가정들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을 보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은 걷고 뛰게 하는 능력입니다. It is a power to walk and run for.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병을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신 것이 아니죠. 일어나 걷고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기적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인생이 스스로 걸어서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 성전 바깥에 있었던 인생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변화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양육하기 원하죠. 스스로 뛰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기 원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걷고 스스로 뛰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막 큰 빛 한마당 하고 우리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바자 하잖아요. 여기 앞에서 멀튼 지역들 앞에서 막 옷 팔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스스로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건물 관리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주소가 바뀌는 거죠. 혹시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영역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영역들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는 영역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람의 중심으로 봤던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죠. 금과 은을 따라서 살아갔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주소가 바뀌고 자리가 옮겨지는 능력과 권세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었던 인생이 예수 안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유케 하는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선포하시며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손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손을 건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없는 것을 절대로 나눠주지 못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겠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렇다.
금과 은으로 건물을 짓고 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까 봐 걱정하고 관리하는 거죠. 안진뱅이로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줬을 때 성령의 능력은요, 그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줄 때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저앉는 자들에게 희망이 가고요, 용기가 가고요, 믿음이 갑니다.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토마스 워커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power was Christ, but the hand was Peter's. 능력은 그리스도의 것이었지만 손은 베드로의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이번 달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보게 하시고,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때의 놀라운 임팩트를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 내보내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러한 자유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선포되며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뿐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현실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서 내 맘대로 따라가 주지 않는 우리의 가족 때문에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실력이 부족해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시간 기도로 갖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원망만 하고 현실에 그냥 맞춰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영혼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에 우리의 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